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천하 제일 강국 부국 천하 만국의 돈을 꾸어주는 채권국이 된다.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분이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대한민국이 되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는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회사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6장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인간은 경제를 합니다. 경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에 이끌려서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귀에게 묶여서 합니다. 마귀 경제라고 해야죠. 예수님 경제, 마귀 경제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시켜서 돈 벌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는 항상 마귀 패턴이 있어요. 마귀는 기만, 폭력, 살인, 음행 이런 걸로 해요. 강포 이런 걸로 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그 부리는 사람에게 사치, 착취, 갈치, 약치, 강치, 편치 이런 거를 시켜요. 그래갖고 속임수 갖고 안 되면 이제는 강탈, 수탈, 억탈, 약탈, 늑탈, 겁탈 뭐 이렇게 살인적 기법으로 합니다. 강도 살인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모으게 해요. 마귀하고 붙으면. 마귀는 창조주가 아니라 인간 속에다가 바라나 아사나 야찰이나 카라나 카부드 같은 재물 얻는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마귀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들끼리 이제 짬짬이를 짜가지고 나라를 도둑질해갖고 헤쳐먹죠.
지금도 미국의 그 마귀 새끼들이 서로 짬짬이를 해가지고 중공, 외세, 러시아, 이란, 뭐 기타 이런 것들과 같이 합세해서 미국을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을 해가지고 미국의 정권을 잡은 다음에 미국의 모든 재산을 자기들 앞으로 돌려놓으려거나 이런 수법을 쓰는 겁니다. 미국을 돌려먹으면 이제 전 세계를 뜯어먹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점이 있으니까 결사적으로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걸 불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기름 부음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경제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로 그 앞에 드려야 됩니다. 물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해결을 해야죠. 해결을 해서, 해결하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하다가 주인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요. 자기를 창조한 주인, 만물을 창조한 주인, 그리고 자기를 구원한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운전대를 내려놔요. 그가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살로 용서를 해주죠. 용서해 준 다음에 성령이 오셔요. 용서해 주신 증거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그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서 또는 감사하는 성품을 주셔서 예수님께 감사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면 예수님 얼굴빛을 비춰서 그에게 성령의 각성을 주셔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각성시킵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하게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래갖고 예수를 구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그에게 주셔서 그를 끌어올리셔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가지고 그에게 예수님을 주십니다. 예수를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은 그 심령 속에 예수의 소원을 부어줍니다. 불같이. 그러면 그것도 성령의 각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님이 그 속에 통제하는 갈망을 부어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 소원이 성령 소원이고 성령 소원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성령 소욕에 완전히 이제 사로잡히면 예수 통제를 받고 싶어서 또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계속 감사하면서 예수님 통제를 구하면 그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끌어올려서 예수 통제를 전이시켜 줍니다.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도록 길들여 주시는 과정은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시 한 번 더 드릴게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에게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굴을 들어서
그 심령에게 비춰주면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셔서 이제 찬송의 옷을 입혀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는데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입신하자는 얘기냐? 입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는 들어갈 수 없어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끌어올리셔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찬송의 옷을 입혀갖고 찬송하게 하셔요. 예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찬송하게 하시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한테 이제 완전히 통제받는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통제받는 훈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통제가 들어와야죠. 그래서 예수의 성품 통제는 온유 겸손이에요. 온유 겸손.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어도 아직 이제 완전하게 우리 운전대를 다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전대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게 하는 감사를 하게 하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속에 그 주인에 대한 또 구주에 대한 그 통제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소유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예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감사예요.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온유 겸손이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은 즐겨 순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온유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오는 온유 겸손은 소화력이에요. 소화력.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임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을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한테 가서 예수에게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는 그 길들임의 과정, 일절을 다 소화해야 돼요. 예수님이 각 사람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과정을 다 소화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화하도록 이제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로만 이제 살아야 되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절대로 즐겨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에게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어진 그 모든 세팅을 온유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 겸손으로 그걸 다 받아들여야 돼요.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으로 이제 지나가는데요. 그거는 아기가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로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그랬죠. 그 감사를 드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죠. 주인에게 드리는 감사, 그 다음에가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으로 끌어가시죠. 그런 환경을 다 소화를 해야 돼요. 즐겨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예수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 찬송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양측에 감사 찬송을 하면 이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와요. 예수님 온유 겸손이 오면 즐겨 순종이 오고요. 즐겨 순종이 오면 그 다음에가 주어지는 게 소화력이에요. 소화력. 무슨 소화력이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훈련을 다 소화해야 돼요. 물론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라든지 세팅된 만남이라든지 자기에게 준 조건적인 세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소화를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가 주신 훈련을 다 이제 다 받아서
완전한 순종에 도달해야 돼요. 즐겁게 순종도 하거니와 완전한 순종에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에 도달하는 게 회개의 열매를 맺힌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의 성품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감당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지나고 나면 그 과정 후에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갖고 그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주죠. 마음에다 입을 맞춰주면 남녀간의 사랑처럼 이제 예수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는 짝된 사랑으로 이제 그 은혜를 입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짝된 사랑으로서 이제 사로잡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예수에게 사랑의 눈을 뜨면은 그 사랑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이제 길들여지는 거죠. 그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로, 주인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길들여져서 그 다음에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길들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 대신 예수죠. 그러니까 주인 창조주 또 구세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길들여져서 예수의 통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이제 길들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남편이니까 그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길들여져요. 여기까지 이르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 임재를 겪게 하죠. 물론 이제 하나님 임재는 이제 처음부터 있어요. 있지만 이제 그 단계 그러니까 그 주인에 대한 순종, 그 다음에 구주에 대한 순종,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통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순종, 그 단계 다음에 짝으로서 이제 순종이잖아요. 그 짝으로서 순종 다음에 주시는 임재가 이제 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니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겪게 되면 물론 앞에도 다 임재를 겪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갖춤을 갖춰가면서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구주에 대한 감사, 예수 통제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사랑의 짝에 대한 감사죠. 그 다음에 이제 악에서 떠나게 하는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감사가 이제 주어지고 나면 그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를 받으면 예수 안에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임재 앞에서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아주 강하게 얻으면 악에서 떠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성품, 그 다음 성품인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을 주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속에다가 통역을 해줘야 되고 번역을 해줘야 되고 또 해석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걸 펼쳐줘야 돼요. 하나님은 영생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시간 속에 있는 존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그 예수님이 순서대로 다 펼쳐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고 또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길들이시는 것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시간적으로 맞춰드리는 것을 근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지혜의 정교함, 신묘, 막측함, 오묘함에 맞춰지는 걸 예민성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을 우리 속에 주셔갖고 우리에게 능히 이제 예수님 앞에 길들임만 받으면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으로 들어가서 이제 길들여지면 온유 겸손이 몇 가지인가 봐요. 주인에 대한 온유 겸손, 즐겨 순종, 소화력이죠. 주인에 대한 소화력, 또 구주에 대한 소화력, 그 다음에 예수의 통제를 받게 하는 소화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짝으로서의 소화력,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소화력이죠.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 대한 소화력,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소화력이죠. 이런 소화력으로 꽉 채워지면 그거를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부드러운 마음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면 우리 육체의 굳은 마음이 제거돼요. 육체의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육체의 굳은 거요.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갖고 내 육체를 가지고 말이에요. 인간의 육정으로 사는데 능하죠. 그 다음에 욕심으로 사는데 능하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능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생물학적인 능력으로 사는데 능해진 이거,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숙달된 이 습관도 있거니와 이 모든 관습, 그리고 관성, 이런 것들을 다 굳은 거라고 그래요. 이 굳은 것을 다 이제 성령으로 억제시켜 놓고 이 몸을 이제 예수가 사용하기에 능한 거죠. 예수가 사용하기에 능한 거죠. 나도 예수, 나라는 자아가 두 개가 있어요. 겉자와 속자가 있는데 내 속사람이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내 육체와 함께 길들여져서 예수로 사는데 완전해져요. 그 완전해지게 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갖고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하시는 거죠. 완전하게 하신 다음에 그 몸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명,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통제만 해주면 그 계명을 능히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능하고, 하나님과 통과하는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능하고,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는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을 의라고 그래요. 의. 그 의로서 이제 행하면 처음에는 이제 숙달되기 전이니까 시작은 미약하죠. 그래서 적은 소득이지만 이제 점점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숙달되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창조의 지혜와 권능을 이제 내셔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크신 부여로 채워주죠. 그거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삶으로 바쳐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것으로 바쳐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축복이에요.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유튜브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문제예요. 그저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냥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몸을 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차근차근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드리는 그런 말씀 속에 늘 보시면서 묵상을 하시면서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각성을 주셔요. 성령은 한 분이니까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성령으로 주시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동일하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한 진리에서 한 깨달음이 나오죠. 하나같이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 지혜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우리 마음에 깔려야 돼요. 그거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의식통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의식통일이라는 건요,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은 피조물 의식 속에 살아요. 그래서 같은 의식 속에 살기 때문에 바퀴벌레도요, 사람이 나타나면 딱 멈춰버리잖아요. 같은 의식이니까. 같은 의식의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서로를 의식하는 거잖아요. 산속에 짐승을 만나도요, 짐승도 딱 하고 벌써 의식해서 이 사람이 나를 죽일까 살릴까 생각하는 거고요. 공격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의식 속에 사는 거 피조물 의식인데요. 그건 피조물 의식이죠. 인간은 피조물 의식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의식 속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이제 그리스도가 통역해서 주시는 모든 세계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만이 이 하나님 지혜를 번역하고 통역해주고 그 지혜를 펼쳐줘야 알아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내려오니까,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그거를 다 펼쳐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펼쳐줘야 되고, 그분이 또 이 말씀의 알파 오메가잖아요. 로고스.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말씀하고 다 그 뜻을 연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지혜를 받아 누리는 거죠. 그 지혜를 받아 누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의 비밀을 깨우쳐 주죠. 창조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창조 속에는 생산의 비밀이 있죠. 명철이 있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의 의식을 소통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드시죠. 부자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한 몸이 돼갖고 예수와 함께 경제를 하면은, 예수한테 살면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기본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를 통제하는 기본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로만 살게 해요. 아까페로만 살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페를 하나님 지혜로 행하게 하시죠. 하나님 지혜로 아까페로 행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아까페로 하나님 지혜로 행하기도 하셔요.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요, 뜻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선한 뜻이 있어서. 그거를 그 사람의 사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려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길들여서 돈을 벌게 하시는 거죠. 예수 나의 능력이니까. 만유에게 모든 성질을 주고 기능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들 나름대로 합당한 재능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는 만들어 준 걸로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것, 예수님 속에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것을 공유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신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권능 중에는요, 세상에 어떤 물리적 권능도 있겠지만 영적인 권능 중에 영권, 인권, 물권이라고도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권능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누림으로 사니까 이제 말하자면 초능력자죠. 인간 중에는 없는 능력을, 신적인 능력, 그것도 창조자의 능력을 누리잖아요. 유일무이하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권능을 무한대로 누리도록 허락받은 자는 초월적인 자죠. 그러니까 그가 그런 권능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면 세상이 막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통제하시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본분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인간의 본분 아카페로 살게 하셔요. 아카페로 하나님이신 모든 권능을 이제 사용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아카페로 사용하는 권능이니까 그게 멸사범궁이죠. 결코 색욕거리,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로 삼지 않죠. 그래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길들여지는 것. 예수에게 감사 찬송으로 사는데 길들여지는 것. 그 다음에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 때 하나님 지혜로 사랑하는 데 능한 것 또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그 지혜로 행하는 데 능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 사는데 능하도록 우리를 길들이시는 훈련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려고 우리가 예수 앞에로 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배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 멍에 메고 예수한테 배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받아야 돼요. 그 온유 겸손을 받기 위해서는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성품으로 받아야 돼요. 인간은 못해요. 인간은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정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인간. 감사가 안 나와요. 그죠? 예수님이 붙잡아주면요. 감사를 며칠이고 몇 시간이고 할 수 있는데요. 넘치게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힘이 빠지면요. 그냥 지쳐갖고요. 자고만 싶고요. 그냥 빈둥거려요. 정말 5시까지 시장에서 노는 사람처럼요. 빈둥거려요. 빈둥빈둥. 할 일 없이. 예수가 붙잡아 주면 그냥 그때부터 감사가 또 넘쳐나요. 넘쳐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서 또 이제 그 예수가 주시는 훈련 받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소득이라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소득이라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 가지고요. 밀가루 3말 되는데요. 이제 밀가루 3말 된다고 하니까 자꾸 이제 애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밀가루 3말의 비밀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밀가루 3마리 되어 있어야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하잖아요. 창세기 1장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도 자신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지극히
지극히 높은 레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레벨에 필요한 사람으로 거듭나라 하고 명령 내리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밀가루 3마리 되어 있으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밀가루 3마리 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높은 레벨의 차원의 그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밀가루 3마리예요.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오늘도 이제 예수님 앞에 돈보다도 밀가루 3마리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예수 손에 밀가루 3마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죠. 바울이 천국 갔다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뒤에 것을 잊어버렸대잖아요. 그거 가서 보니까 경쟁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엄청난 경쟁자들이 있어요. 가히 말로 이룰 수 없는 경쟁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뭐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아직 멀었구나 하고 이제 달려간 거죠. 밀가루 3마리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령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말하자면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뭐냐면 돈을 많이 가지려고 마귀하고 결합한 것보다 예수하고 결합한 게 더 낫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예수하고 결합한 것이 나은 것이 뭔가의 그 모든 예수가 이 주시는 열매가 소득이 더 낫다는 내용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명세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명세서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때 이제 우리가 뭐를 생각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나라 된다고 그랬어요. 신명기서 28장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많은 민족에 구워진대잖아요. 꾸지 않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성민이 됐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이제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져서 이제 예수님 손에 밀가루 3마리 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민족에 구워줄 수 있는 나라로 이제 우리를 이제 만드시기 위해서 그 밀가루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밀가루 3마리 되게 해 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 적은 꾸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한국 백성이 예수 안에서 길들여져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돼야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민간인 부채하고 국가 부채에서 한 5천조가 된대요. 5천조가 되는데 그 5천조를 우선은 이제 갚아야죠. 왜냐하면 말씀에 구워질 자는 꾸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이제 채무국에서 탈피를 해야죠. 그러면 그 5천조를 이 지구에서 5천조를 벌어서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할 때
그분하고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정확하게 완전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이 바로 밀가루 3마리죠. 예수님 손에 완전히 놀아놔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밀가루 3마리요. 할렐루야 하면 그걸 밀가루 3마리라고 그래요. 그 5천조를 이제 갚을 수 있는, 달러로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하여튼 5천조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우리 민족이 일단 줘야죠. 그러면 이제 5천조를 벌어서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예수님 덕분에 5천조를 이제 다 갚아버려서 이제 민간인 빚하고 국가의 빚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자체적인 빚들이 또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도태되는 거 도태되고 이제 예수로 길들여진 기업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수로 길들여진 기업들이 또 돈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겠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무역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벌어들이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요. 창조 권능을 주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신기술을 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담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아카페로 살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경배하면서 아카페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는데 빈틈없이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벌어들여가지고 세계 각국의 가난한 나라들을 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식민지를 만들어서 뜯어먹는 구제는 그 구제가 아니죠. 그건 밑밥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그들에게 예수로 살면 부자가 되는 비법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을 잉크부트에다 넣어서 양육하듯이 양육해가지고 인간 구실할 수 있는, 나라 구실할 수 있도록 끌어올려주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빚을 빌려주고, 많은 민족에게 빚을 빌려주고, 그들을 치리하는 거예요. 치리해서 예수로 부자 되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거죠. 예수로 부자 되는 나라를 만들어주면 그 국민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본분은 아까프로 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미션으로 행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그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전달받아서 함께 예수를 섬겨서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부요를 예수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 세상이 얼마나 좋아져요. 그러면 그런 걸 위해 옆에 나라들이 보고 너도 나도 같이 가입해서 지구상에서 예수님께 영광 누리는 나라들이 찬란하게 일어나죠.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이스라엘이 보고 질투한단 말이죠. 저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 말씀이, 예수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연구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의 하나님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고 눈물로 흘며 회개하고 돌아오죠. 이게 이스라엘로 시기케 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자는 것이 예수나라 TV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이죠. 트럼프가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정치가로서. 그런데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우리도 반드시 트럼프한테만 뺏기지 말고 우리도 좀 예수님 앞에 우리 것도 좀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받아 누려야죠. 그래서 5천조도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께 밀가루 3말 되는 뭐 교회가 나오든지 또는 뭐 단체가 나오든지 기업이 나오든지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세계 만방에 이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 정도 너는 꾸지 않은 이런 축복을 하면 그게 이제 식민지를 삼아서 그 마귀 정권을 세워갖고 수탈을 하는 경제, 강탈하는 경제를 하는 그들에게 시달리던 국민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렇게 돈 가지고 말이요, 그 식민지 삼지 않고 오히려 형제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를 불강하게, 저 사람들을 불강해 하자는 이런 아름다움도 있구나 해갖고 그들이 감화감동받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 역사를 예수님이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하신 말씀들이요, 인류 역사 속에 지금처럼 전 세계에 파급력이 넘치는 때는 없지요. 옛날에는 이제 언어가 다르고 산을 넘고 그냥 거리도 멀고 교통수단도 없고 전파수단도 없으니까는 그럼 단절이 되지만은 지금은 지금 여기다가 동영상 올리면 지구가 안 잡혀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이니까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일어나서 일하실 때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죠. 그래서 그런 민족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성민이 되자는 거예요. 성민. 그 백성이 되자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도구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제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죠.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본질이 아까페니까 아까페로 사는 능해지도록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거죠. 성민. 우리가 성민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무엇보다도요, 이런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굉장한 주의 영광이지만요, 우리 인간성이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가지고 아까페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그것처럼 아름다운 축복이 없어요. 인간 속에 예수가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지고 다시는 마귀가 들을 수 없는 세계를 만들면 마귀가 들어오면 세상이 망하는 거잖아요. 악한 세상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시달리는 거는 마귀 경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들어가는 세상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가 들어가는 세상.
예수가 들어가는 세상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예.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안 들어가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가도 다시 와서 보면 집이 청소되고 정돈되어 있으면 저보다도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간다잖아요. 악한 세상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바깥에 가면 마귀한테 잡혀 못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머리로 이러자 저러자 하거든요. 그런데 마귀와 그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이러자 저런다고 되잖아요. 일단 사람 속에 마귀, 귀신이 들어가면요, 무법자가 돼요. 인간이 정한 법 그냥 무시해버려요. 불법자가 돼버려요. 해방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짬짬이로 행하고요. 자기들 말 안 들으면 막 죽이려고 되니까요. 그 공갈 협박으로 무섭게 달려들고요. 사망의 힘을 갖고 달려드니까요. 그래서 죽기가 두려우니까 그것들에게 종로로 타는 거죠. 미국이 이번에 이제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면요, 미국은 이제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이제 국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세상을 막으려면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 그래서 성령 각성으로 예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예수 가치를 깨달아야만 비로소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 속에 이 모든 것 다 버리죠. 예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보다 자기 새끼를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보다 자기 존재를 더 귀중히 여기는 건요, 미혹받은 세상이에요. 미혹받은 세상.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우선 마귀가 덮쳐버리거든요. 마귀가 덮쳐버리면 마귀 정권에 넘어가요. 정권을 넘어가면 인간은 노예가 되죠. 아주 처참한 참혹한 지옥 생활을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거 아니면 저거로 만들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인간은 참혹한 마귀한테 시달리죠.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 흉기가 돼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흉측한 괴물들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를 담아야 돼요. 예수가 계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 돼요.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그 사람이 됐다는 얘기 기본적으로. 예수는 그렇게 예수 성품이 그래요.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성품, 하나님께 찬송하는 성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성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성품은 본분을 다하는 성품인데 본분이 뭐냐?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아카페로 사는 거는 하나님 지혜로 아카페로 행하든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지혜로 행하든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아카페라는 뜻이에요. 아카페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 아카페 사랑.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사는데 능하게 해주시는 훈련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주는 거예요. 성령 각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 들어가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서 살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서 산다니까 꿈꾸고 환상 보고 계시 받고 그래서 그것에 이끌려 사는 걸로 자꾸 착각하거든요. 참 그런 얘기하면 쌈박해요. 많은 사람이 달려가서 구독자도 되고 막 그 밑에 많이 모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훈련을 해준다고 하는 데는 그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아까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야 돼요. 길들여야 그 사람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면은 하나님께서 천하만국에 제일 가는 나라 되게 하죠. 채권국이 되게 하고, 꾸어줄 적면 꾸지 아니하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는데요. 진실로 전 세계를 식민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국가를 만들어서 그들을 인큐베이터에다 넣고 예수 사랑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양육하듯이 양육해서 나라다운 나라로 살게 하는 거죠. 형제국가가 되는 거죠. 서로가 행복한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죠. 그런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아까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인류 역사 속에 전부 이제 돈이 많으면 약한 나라 뜯어먹고 사는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돈이 많으면 그걸로 약한 나라를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행복한 세상이 열리는 거죠. 이웃 나라를 잘 만나면 축복인데요. 이웃 나라를 잘못 만나면 참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이런 거를 다 깨우쳐주면 우리 국민들이 자식보다도 또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 삶보다도 예수가 귀중하다는 것을 이 성령 안에서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뼈저리게 느낀다고 할까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깨우쳐져요. 각성이 되면은요, 그게 다 보여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귀히 여기는 나라가요, 이제 그 민족주의로 빠져요. 그래갖고 침략 사관을 가져가지고 다른 나라를 잡아서 먹고 그 자기 국민을 저 북괴처럼 저렇게 되는 거예요. 북괴가 바로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정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자기 자식과 신이 되게 하려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그들은 신의 아들이 되고 귀신이죠. 이래가지고 신정체제를 구축해갖고 70년 동안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자식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것, 돈보다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돈 벌어주거든요. 경제성장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경제성장을 예수님이 주는 건데요. 예수가 없으면요, 이 성장이라는 말은 생명체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라는 걸 일단은 생물이라고 치부합시다. 그러면 그 생물을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그게 생명이 그 먹는 양식을 먹어가면서 그게 계속 성장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경제는 하나님 주신 평안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 주신 평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평안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해서 얻어진 평안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니까 아무도 그분을 괴롭힐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평안이 있거든요. 이 평안으로 경제에 먹이면 그 경제는 그거 먹고 무럭무럭 성장을 해요. 근데 그 평안이 제공이 안 되면 경제는 굶어 죽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복된 나라를 꿈꾸시려면 불의가 뭐예요? 마귀한테 잡히는 거죠. 인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경제는 다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경제에 몰려가면 나라는 걷잡을 수 망합니다. 이 나라가 빨리 이제 성령 각성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 품으로 돌아오면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길들이셔서 아까페로 살게 하거든요. 아까페로 살 때
사랑의 수평선이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평안 또는 만들어진 평안을 이 아카페로 사는 그 공동체 경제한테 먹여요. 그리고 경제가 그거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창조의 지혜와 권능을 쏟아 부어주셔서 새로운 발명품들이 무수하게 나와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돼 갖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거죠. 그래서 복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로 가자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 강조죠. 그래서 남한 3천만 명, 북한 2천만 명 우선적으로 성령 각성받아서 예수처럼 더 귀중한 존재가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 안에서 예수만 구하고 예수의 통제만 구하고 예수의 그 사랑의 짝이 되고 예수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한 성품 얻어서 하나님 의식을 공유해 갖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겠죠. 예.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무한대로 쏟아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된 세상이 열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불의의 경제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경제를 하는 그런 예수 경제가 되어서 복된 세상이 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